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께는 없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에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은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은 아비암과 아사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25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나답과 바하사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실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남유다 아비암 왕이 3년의 시간을 이제 다스렸는데 그보다도 더 짧게 다스린 것이죠. 나답 왕이요 2년의 짧은 시간만 통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답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나답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기브돈을 포위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을 그때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어서 28절은 나답의 죽음을 또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어서 92절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지금 성경을 보면 죽였다, 멸하였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이 죽었습니다. 2년째 안 되는 시간을 왕으로 있다가요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성경은 반란이 일어난 본질적인 이유를 모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행동의 연속을 표현하는 그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적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에 죽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요, 전쟁에서 적을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는 나답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요,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요, 이미 경고를 하셨고 이미 진행 중에 있던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어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병들었던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었고, 그리고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답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답을 심판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심판의 칼이 목전에 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여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눈앞에 기브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브돈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단지파에 분배된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뺏고 싶죠.
다시 찾고 싶은 겁니다.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다시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이 점령당하게 생겼고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적이 있는데 보지 못한 채 눈앞에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그 악을 버려야 하는데 그 악과 이제 싸워야 하는데 그 악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다가오고 있는데 블레셋 앞에 자신의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애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이 그것은 기쁘돈이지 않은가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기쁘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것은 죄된 것들과 악한 것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싸워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은 월급이 아니고 진짜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악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며 대항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치열함이 없습니다.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협력하고 죄와 싸우기보다는 돈과 땅을 얻기 위하여 더 치열하게 싸워 나가요. 그것이 우리의 기쁘돈이 되어 그것을 애워싸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기쁘돈 앞에 선 나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정작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나답, 온 정신을 기쁘돈을 찾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았던 나답. 우리는 그러한 나답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싸워야 할 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의와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삶의 유익들이 많지만 그러한 삶의 유익보다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붙들고 의와 진리를 위하여 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특별히 특송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특송을 담당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여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특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르는 그 모든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찬양이 삶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치열함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